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중요한 시점이 있었어요. 사실 밤에 주님께서 이 산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밤에 이 산 가운데 큰 서울에 마치 그 상암 경기장 있잖아요. 월드컵 상암 경기장처럼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었어요. 근데 그 경기장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아주 높은 곳에서 그 운동 경기장을 이렇게 내려다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주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필드뿐만 아니라 이 관중 속에도 사람이 다 가득 찼었어요. 가득 차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 다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이 사역자는 다 모인 것 같아.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봐도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내가 성공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공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세 사람이 그 높은 위치에 이 세 개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세 개의 자리에 탁 올라와서 앉았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근데 그들이 그 세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은 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듣지 않았대요. 마치 심판과도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음성의 능력에 제가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그 능력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꼭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이제 그 환상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삶은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였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초집중하게 됐어요.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수없이 많은 뉴스, 수없이 많은 정보가 돌아다니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필요한 이 마지막 시대,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부족한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세워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과 함께 같이 동거하며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기도 열어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내가 그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귀가 열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왜? 여러분, 여기 나온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왕궁. 그래서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40년을 그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성공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자로 세워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화려한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그를 성공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지난 후에 마치 쫓기듯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잊혀진 삶, 왕궁에서는 얼마나 화려하고 알려진 이름을 가진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누구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로, 자기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조용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조용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그의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진정으로 새롭게 영원한 성공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삶이 풀어지는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 인생의 삶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 인생의 삶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왕궁의 그 권력과 화려함도 그의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시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조용한 삶도 그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 없었는데, 왜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 참되게 그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인생. 다시 한번 말하자면 모세와 같이 새로운 인생의 삶이 이 시간 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바락도 나오고 사람들 사무엘도 나오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쭉. 하나님의 영웅들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이고 믿음의 승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인생의 삶이 풀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다시 말하지만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 인생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우상 숭배하던 걸 다 내려놓고 새 인생을 삽니다. 그의 인생에 높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부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를 따르라.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과 같이 내가 너를 쓰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음성이야말로 나의 수없이 많은 노력이 아니라 나의 수없이 많은 노력과 애씀이 나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부터 성공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치유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가 열어지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삶 속에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주어지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가였어요. 비즈니스맨.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사업가예요. 다른 사람과 동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수구를 했지만, 자기 경험을 따라서 수구를 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많은 생선이 나질 않았어요. 밤새 수구를 했지만 텅텅 빈 그물을 건져 올려야 되는 그러한 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험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사업을 이끌어가다가 갑자기 믿음으로 자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와, 역시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에요. 동업자들이 다 와서 도와야 겨우 그 물고기들을 다 끄집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적적인 수확을 얻게 되었어요.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밤새 자기 경험으로 수고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 음성을 가졌을 때, 그 음성을 받아들였을 때 베드로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내 안에 믿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옆길이 없습니다. 무슨 지름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광야를 통과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이 넘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포도가 있는데 포도 한 송이에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 그 포도 송이를 들고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풍족합니다. 제가 갈릴리 이 호수 주변에 그 밑에 아랫부분에 있으면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사실 이스라엘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척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에 한 가운데 이 땅은요,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걸어가잖아요. 이게 잔디 가운데 풀이 있는데 그 풀에서 물이 올라올 정도예요. 걸어가는데. 그냥 물이 풍성해요. 풍성해요. 그래서 씹는 것마다 풍작입니다. 풍작. 그 정도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반드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광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그대로 모델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자, 그런데 우리가 광야 통과하기 좋습니까? 별로 좋지 않죠. 통과해야 하는 것이지만 별로 좋지 않죠. 더군다나 이 광야 생활이 길어진다고 하는 거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집회할 때마다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 광야가 끝나요?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언제 끝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제 끝나는지.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케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목적은, 광야를 누구도 예외 없이 통과하게 하는 목적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서 그것을 알 때까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까지.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 체험적으로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
체험적으로 알다 이런 뜻이에요. 체험적으로 알기까지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체험적으로 하느냐?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는 줄을 알 때까지 광야를 통과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것이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진정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 때까지 광야를 통과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음성으로 사는 줄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야말로 내 인생이 살려지는 인생이다, 이거를 알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근히.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내게 복이라. 왜? 그게 과정이고 길이니까. 할렐루야.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내게 복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데 큰 떡이 하나 주어졌어요. 큰 떡. 큰 돈이 많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큰 돈이. 그래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이 생겼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할까? 내가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이걸 할까, 어디로 갈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헌신하라, 헌금하라, 예물을 드려라, 그것을 내게 드려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아니, 갈등을 했겠어요? 물론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간증하잖아요. 안 드렸으면 간증 못하지. 근데 제가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음성이 딱 들려졌을 때 즉시로 아멘 했습니다. 즉시로. 놀랍죠? 저도 놀랐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면, 그 말씀을 주시면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두말할 것이 없어요.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액수가 정확하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 그렇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확실하구나. 다시 한번 확인한 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삽니다. 이것을 속히 배우게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슨 특별한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가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야,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나, 다 태워지지 않냐, 신기하다 하고 가까이 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문 곳인데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자, 그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의 자녀들이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나의 자녀들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찾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음성을 주리라. 모세와 같이 음성을 주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된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세요.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죠.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논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해력을 돈독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경을 읽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내 속에 넘칠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깊이 연구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거기는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연구를 많이 했으면 성경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이 이마에다가 성경 그 함, 조그마한 그 함을 이마에 딱 매달고 다닙니다. 손에도 까만 줄로 해가지고 다닙니다. 말씀이 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서 규칙을 갖습니다. 자기 스스로 규칙을 가져요. 얼마나 유대인들 전통이 있습니까? 규칙을, 수없이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연구하지만 주님 앞에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사실은 머릿속에는 많은 지식이 쌓일지 몰라도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정도로 한번 음성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할 일을 왜 숨기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관련된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조카 롯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정보력을 가지고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새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음성을 들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함으로 나가서 풍성한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 인생이 보일 것을 선포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믿음을 얻게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